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잠시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분류상 역사서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통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그 역사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람 이름이 책 제목인 그 성경이 더 있지요. 룻기, 사무엘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사람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이름이 책 제목인 그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책 제목이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즉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성경은 인물 중심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 당시에 일어난 그 사건들, 그 일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내용,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이름으로 된 다른 책들도 그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가 없이는 출애굽도 광야 40년의 그 생활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없이 무언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모세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지만 모세와는 그 무게감이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고, 모세의 그 탁월한 영성과 지도력과 견질 수 없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한없이 작아졌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빈자리를 느끼겠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며 모세와 늘 비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또한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니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땅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자신의 능력이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갈 때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만나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도 가져보고 용기도 가져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그 형편을 보면 더 위축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망설이고 위축되어서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용기를 내고 스스로에게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야 하고 담대히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에 붙들려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크고 그 현실 문제 앞에서 내가 작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위축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죠? 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위축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또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올라갔을 때는 실패했지만 아이성을 정복해 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수가 많으세요. 한 가지 그 수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안 맞다고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만히 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또 정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여호수아에게 임하자 그는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지금까지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요단은 어땠어요? 우기이기 때문에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먼저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모세의 그 명령을 모세가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순종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전쟁, 정복 전쟁,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비하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에 대한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요, 정복의 책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런 기적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믿음과 순종의 그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순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바를 행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에 순종했을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믿음과 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결과들을, 그 복된 열매들을 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손길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